신부하면은 머리 가운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정결입니다. 정말 자신의 남편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고대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만이 나의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신부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왕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고 재림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가를 한눈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20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유리방황하면서 자신의 그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끝까지 그는 왕으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는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굴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원망을 해야 되고 불만 불평을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그거 하나밖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거죠. 원수를 무찔렀으니까 이스라엘을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다윗이 왜 그가 도망다녀야 하고 그가 왜 쫓겨다녀야 하고 적국까지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비극을 그가 그렇게 받게 된 것은 바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끝까지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 친 결과로 생겨진 어려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다윗이 왜 왕이 될 수 있었고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각자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들림받는 성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왕권의 영광을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되는 그 영광을 여러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 승리의 비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부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11절을 보세요. 너희 소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children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소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과 어린아이의 그 부모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머리를 굴리고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패망이고 그거야말로 교만이고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실수 중에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다 패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부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머리 큰 사람들 돈 있다는 사람들 권력 있다는 사람들 세상에서 좀 뭐 좀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갑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갑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여러분 소자가 됩시다. 소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배울 수 있고 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와서 내게 들으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그 사모함 때문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팔짱 끼고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어린아이들 같은 그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들으라.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거는 어느 날 태어났더니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은요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전쟁도, 가난도, 궁핍도,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1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12절 말씀은 이거 교정해야 돼요. 잘못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너무 번역을 잘못했어요.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은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is the man who desire life?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는,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장수가 아니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love length of day that he may see go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 3장에 가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번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하는가 그 말씀을 보세요. 제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제대로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12절의 말씀을 지금 누가 번역을 해놨는지 아주 엉뚱하게 해버렸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Who is the man who desire life? 그 life,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살아 생전에 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생명을 사모하고 그리고 살아 생전에 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요 결국은 살아 생전에 선을 보기를 원한다.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살아서 들림받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서 선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들림받기를 원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신부로서 승리하고 또 이겨서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부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비결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생명을 사모하고 살아서 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말세 지말에 태어난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세상 되어지는 그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우리 문 앞에 이른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선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여기서 금하라는 말을 2번 해요.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신부인 우리,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들림받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사람들은요, 단 하나,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이 입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정말 신부로서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단장하는데 옛날이나 현대나 이 여자분들은 입술을, 립스틱 여자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부 단장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눈 화장과 입술 화장이에요. 그런데 이 입술 화장에 있어서 암만 좋은 화장품을 입술에다 바른다 하더라도, 뭐 색깔이 내 얼굴에 맞는 그런 아주 이쁜 빨간 립스틱을 입에다 바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망해야 할 그 자리에, 미신지하고 쫓겨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굴에 홀로 들어가서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신부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감사와 그의 찬양과 그의 송축함을 내 입에 계속하리로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신부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입.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얼마나 지금 우리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금하라. 정말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비록 뭐 음란한 짓도 했고 살인도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하나는, 그는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맨발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몇몇 자기의 수호 군인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어요.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돌을 집어서 던지면서, 야, 너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사울을 죽이더니 그래갖고 왕이 돼갖고 이 꼬라지가 뭐냐? 어? 너가 하나님의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았다고 얼마나 그에게 흙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가던 신복 부하 하나가 저 개의 목을 딸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야, 이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패배자로 도망가면서 그래 죽여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혹시 그 사람의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주어서 나를 깨달으라고 경책하는 하나님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사람이 당신 간음했지, 살인했지 하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모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가 떠들어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경고의 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는 입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망자로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그가 오죽하면 적국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가 거기서 미친 체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가 불평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억울하고
정말 눈물 나게 하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탄의 공략이 있습니다.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그러나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내 입에 자갈을 물릴 수 있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왜 사람들이 신부라고 하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한다고 하면서 왜 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싸움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유,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말은요, 쉽기 때문입니다. 툭 뱉으면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 천사의 방언, 천국의 언어를 우리 입에 더 씌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크게 플래카드를 써붙였습니다. 거기 오신 분 한 분이 글을 잘 쓰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다가 천국의 언어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이면 돼요. 아니,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남편한테도 여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이 말밖에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교인들 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천국의 언어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서 선한 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헌교제에 가든지 부흥회를 가든지 저희 집에서 자든지 항상 저는 자기 전에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입었던 내 신부 단장한 이 두루마기가 혹시 세상에 오물이 튀지 않았나, 세상에 어떤 더러움과 세상에 그런 흙탕물이 내게 튀지 않았나, 그래서 점검을 해요. 여러분도 꼭 이 점검이 매일매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2년 동안 그래도 순교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냐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 말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허탄한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내 머리를 더 의지하지 않았나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관철하고 따르려고 내 고집 피우지 않았나요? 제 이 말을 만지면서 내가 하루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내가 머리로 지은 죄가 있는가? 머리로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지 않았나? 내 머리의 생각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내 눈을 만집니다. 하나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봤습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그러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음욕에 더러운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주님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눈이 되어져야 하는데 혹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나요? 내 자신을 눈을 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코를 만집니다. 코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코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호흡은 곧 기도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욕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내가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내 기도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순수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만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옮기고 진리도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농담하고 내 입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한 신부로 정말 선한 그 날을 살아생전에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입술이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만지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착한 말, 선한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기도의 말만, 찬양의 말만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슴을 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을 내가 업신여기지 않았나요?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더러움에 빠지지 않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편히 주인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편안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데 내가 너무 바쁘지 않았나요? 내가 너무 주님을 이직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서 편안하셨나요? 아니면 내 안에서 불행하셨나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배를 만집니다. 혹시 내가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내가 정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정말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혹시 내가 거룩한 이 몸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지 않았는가? 주님, 내 마음과 내 배와 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다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곳을 갔었는가? 내 손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잡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생전에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여기에서 departure from the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departure.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육지를 버려야 공중을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악을 버려야 들림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찬란한 고공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악에 팍 빠져 있으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꼬시는 친구들 떠나야 돼요. 술 친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에게 매력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신부단장하는데 지장을 주는 이성관계라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되냐고요. 그게 돈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되던가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뭐 신앙생활 하겠다고 되던가요?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있느냐? 그는요 살인하는 데 있어서 주저했습니다. 옷만 칼로 베버리고 그는 죽이는 것 삼가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삼가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운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도망다닙니까?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리세요. 천국 가는 게 낫지. 세상에서 조금 더 돈 벌고 살겠다고 헛짓해? 그것이 정말 남는 장사인 줄 알아요? 손해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가 버릴 것 버려야지. 세상 것 쫓아가면서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재리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세상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이제 코앞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조금만 더 하지. 그러다가는요 노새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냥 뭐 세속적인 거 이런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거 동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성공을 쟁취해 나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받고 오지 말고 정말 지금 악에서 떠나서 주님의 품에 오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가장 귀한 생명의 길이요 이것만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백로가 있다는 거예요. 백로를 보니까 진짜 새가 하얘요. 이야, 그렇게 정결한 새, 태양을 받아가지고 하얗게 빛이 나는데 와 정말 깨끗하네, 정말 정결하네. 그 백로를 보면서 와 저렇게 흰 새도 있구나.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 백로가 모여있는 저 나무는요 죽습니다. 백로가 사는 곳에는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너무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백로가 사는 그 지역은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뭐를 깨달았는지 아세요?
교회도 회개해야 한다.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 세상껏 내려놔야 한다. 정말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강조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요. 보세요. 왜 빠져나갈까요? 자기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앞에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 깨지고, 그래야 악을 버리고. 정말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을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행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되시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악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화평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따를지어다. 따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화평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여 있어요.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내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 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암만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평화를 찾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는,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 거기에 향하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막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구나. 효성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지금 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만이 성공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그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에센셜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필수예요. 필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으로 사람에게 얽혀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내가 온전할 때 내 생명을 취하셔서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내 생명을 죽이더라도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사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눈과 귀를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걸 몰라요? 왜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살 형통인데 왜 우리는 곤모 술수를 쓰고 세상에 그러한 것에 타협하고 이 세상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손해가 온다고. 손해가 오기는요,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손해 중에 손해지,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살아 그렇게? 왜?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롭게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이거야말로 하루를 살더라도 발 뻗고 정말 편안하게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죄를 지면서 마음이 도곤도곤하고 언제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축복, 거룩하게 사는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중에 비결이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그 영광의 얼굴은 죄인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끊으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마귀들, 사탄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정의를 빌으면 이 의로운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사람은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건지셨다는 말을 해요. 의인이 외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오고 3차전이 와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운석들이 떨어져 갖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세상에 온통 죄악이 관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만이 주 앞에 세움을 받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복 중의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구냐? 도대체 의인 다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전 목사, 너는 거짓말 안 해? 너는 죄 안 져?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자고 그러면 저한테 도전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도 죄 짓잖아. 너가 어떻게 의인이야? 이게 마귀의 참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의로운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이 이 의인의 자격이 여러분의 자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18절에 의인은 누구냐면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뭔가? 브로큰 하시란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세상을 보면서 탄식이 나와야 돼요. 멸망받게 되었구나. 세상에 이 모든 향락들,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그냥 관영하고 죄의 범벅이 되어갖고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WCC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부자들이 그냥 그 누리는 갑질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여러분 진 거예요. 여러분 의인 아니요. 부러워하면.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지금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세상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사가 먹통을 옆에다 끼고 붓으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살려두고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를 살려줍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한 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것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가슴 찌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세요. 의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혹시 부러워하지 않았나요? 혹시 나도 돈이라도 좀 벌고 싶어갖고 라라리 티켓이나 사고 돌아다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의인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어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폐역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세요. 나도 너무너무 세상에 이 모든 비리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얼마나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자가 의인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 너무 소리쳐가지고 듣다가 설교 한 편 끝나기가 어렵대요. 소리치 좀 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글로 쓰자. 그래서 이번에 설교집 3개가 나갑니다. 그래도 안 읽기만 해봐라. 정말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 제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살면 지옥인데, 저렇게 살면 멸망인데, 하나님, 저렇게 살면은 666 받고 유황불에 떨어지는데, 아버지 어떡해요. 정말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요, 세상 죄를 보고 애통하는 그 자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너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프다. 저들이 다 지옥 가게 되는데 나도 정말 안타깝단다. 효성아, 너가 정말 저들에게 나의 목소리가 되고 나의 심장이 되어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렴. 주님, 나 목이 날아가더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세상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은 그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 세상의 그 죄의 관영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깨진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나는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통회 자복하는 이 회개의 기도, 주여 날마다 이 눈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웁시다. 내 죄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듣습니까? 예, 의인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 왕은 갑자기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곱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모세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고난이 있었고, 왜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다니엘도 고난이 있었고 모든 우리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던 것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단 소리도 들어야 하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2단이네 3단이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모든 성경은 공통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감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러분, 우리 뼈는 부러지면은 우리의 이 자세가 무너져요. 살은 피도 흘리고 상처도 나고 넘어지면 찢어질 수도 있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걸을 수 있어요.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 살아생전에 선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는요 분명코 뼈 하나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서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주님 앞에 피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된 우리는
정결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삽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정말 이 의롭게 사는 것만이 승리요, 의롭게 사는 것만이 정말 주님 앞에 복중의 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의롭게 산 거 하나. 그저 죄 짓지 않으려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것 하나 때문에 그가 왕이 됐고,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정말 정결하게 삽시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결하게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신부단장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